오늘은 우리 화전교회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또 축하해야 될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 임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임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싸웠지만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놓아 두었지요. 그런데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그 얼굴은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통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종과 재앙이 계속되어서 살 수가 없게 되므로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을 한 결과 법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택하여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가게 되었는데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들의 모습 속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들은 어떠한 소였겠습니까? 첫째로 이 소들은 선택받은 소였습니다. 당시 블레셋 땅에는 수천 수만 마리의 소가 있었을 것이며 그 중에는 힘이 세고 건강한 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들은 그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위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고향 특례시만 해도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요. 아마도 이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많고 유식하고 능력 있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여러 지사님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택하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화전교회를 섬기라고 택하여 세우셨음을 확실히 믿고 일생 동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하나님께서는 2분을 장로로 4분을 권사로 택하여 세우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스럽게 보셔서
믿음직스럽게 보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나를 충성스럽게 보셔서 장로로 권사로 택하여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면서 화전교회의 부흥과 일치와 평화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소들은 묵묵히 순종하는 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들을 보십시오.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를 향해 앞으로 가는 데에는 4가지의 악조건, 즉 사중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중고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들은 젖먹이 새끼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암소가 갈 때에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멍에를 전혀 메어보지 않은 데 따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들이 끌어야 할 수레 역시 길이 나지 않은 새 수레였기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전혀 훈련이나 연습도 없이 보폭을 함께 맞추어 가야 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은 묵묵히 순종하며 갔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12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로서 완전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암소는 고통 속에서도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암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 수치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시고도 말없이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과 성도들께서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임직자 여러분들과 성도들을 알아주시고 높여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 언제나 여러분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임직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참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그리고 이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직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임직자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소들은 보조를 잘 맞추는 소였습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보조를 잘 맞추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목적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이 소들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진할 수가 있었으며, 비록 전진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더디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들은 보조를 잘 맞추고 협력함으로 효과적으로 법궤를 목적지까지 옮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섬기는 신앙 공동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은 함께 협력하며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은 먼저 목회자와 보조를 맞추고 협력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모세의 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드는 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곤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케베딤이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힘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 말하면은 탈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지도자 모세를 보자는 아론과 훌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하고 훈훈한 협력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은 직분자들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서도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고 했고, 권사도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기에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에게 적극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목회자가 즐겁게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돕고 목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장로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은행의 행장을 역임하신 분이십니다. 그 장로님께서 당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회원 여러분, 목사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입니다. 목사님은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며 교회 일에만 전념하시고 우리는 세상 일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좋으실 대로 도와드립시다. 저는 그때에 4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장로님에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제 자신이 더욱더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한 지금도 90이 넘은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서로 견제하고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추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화전의 성도들과도 좋은 동역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함으로 화전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소들은 재물이 된 소였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목적지인 베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젖먹이 새끼를 두고 묵묵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온 두 암소는 어떻게 보면 식사 대접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광경은 주를 향한 봉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봉사한 후에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희생자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요 진면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여 이 화전제단에 나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바치십시오. 그래서 화전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므로 교우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화전교회에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섬기는 자들이 되므로 우리 화전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 되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